내가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는 80이 돼가는 이 나이인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나 혼자서 이 운동을 내가 스스로가 습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의 동작들을 내가 현실적으로는 저 세상에서 의사나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동작이나 말들이 내 마음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반드시 이 운동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을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혹시 누구라도 이 화면을 접하게 되어진다면 제 몸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날씬하고 실질적으로 이 운동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몸매가 되지 않지만 이 나이를 보시고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중년이 넘어서 가는 그들에게는 이런 운동이 참으로 필요하고, 또 날씬한 그 몸매의 운동보다도 이렇게 몸이 어느 정도 있고 뭔가 조금 어눌한 것 같은 이런 동작의 모습이지만 이 동작을 보면은 마음에서 오히려 평안이, 쉼이 될 수 있는, 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운동을 한다면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은 저거 정말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호감도가 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비슷한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왜?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실제적인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을 그대로 나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그래, 내게 남은 시간이 2년을 남았던 5년을 남았던 10년을 남았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운 운동의 기술들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도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운동으로 말미암은 건강, 그 건강은 동일하게 누구에게 다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그분의 기준,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세상의 기준에서 맞춰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모든 자질이 갖추어진 그 모습이 아닌 나이가 80에 가까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누구라도 마음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 용기도 내 스스로가 용기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 내가 잡아야지 되는 것이고, 왜 건강을 해야지 돼? 우리의 나이가 이제 성경에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한 이 7, 80년 살아가는 이 삶 동안에 내가 건강하게 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대로 이 건강을 유지를 한다면 정말 나 자신도 모르게 건강함이 내 이 몸 부채 안에 스며들어서 지금 적어도 이자처럼 이렇게 이 나이 80이 되어질지라도 내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운동을 계속 하루에 3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을 누구라도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을 했으면 이 몸에 습득을 시키는 보면서 배워가는 그 가운데서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나는 그걸 기준으로 하면서 이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마음에 정말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참 볼품없는 이런 자에게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 운동을 할 때에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도 이것은 제 마음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 마음이 이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올라올 거예요. 나는 할 때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순간 속에서 그 부분을 내가 스스로가 몸을 일으켜서 스스로가 그 동작의 자세를 취할 때에 나도 모르는 운동할 수 있는 힘이 나와진다는 것을 먼저 그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기준에서 이제 내가 하는 이 동작 하나하나의 설명을 할 터인데, 이 설명이 제대로 잘 들려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며 그 대신에 동작을 자세히 이렇게 보기를 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동작을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운동은 요가의 동작도 되어지고, 또는 어떤 한 동작들은 에어로빅에 속한 것도.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에어로빅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입니다. 이 스트레칭이라는 이 동작을 하나하나 내 몸에 익히면서,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여기서 가까운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산을 돌고 있는 그 운동을 유산소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그래서 하루에 하는 이 전체적인 운동은 평균적으로 한 2~3시간? 그런데 뭐 매일은 못할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그러나 거의 매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먼저 우리가 이 몸을 지금 경직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이완을 시켜주는 것이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완시켜주는 기본적인 그 자세가 이런 자세입니다. 저는 먼저 팔을 이렇게 손으로, 한 손으로는 요 손목을 잡고 손목만 돌리는 이 동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도 반드시 어떤 운동이든 한 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적인 것도 똑같이 이렇게 돌려주는 이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다른 쪽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고, 그러면서 내 몸 자세는 몸에 힘을 주고 서 있어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몸에 힘을 탁 주고 이것을 돌리세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왼손을 먼저 딱 내밀고 이것을 손을 오른손으로는 그대로 뒤로 젖히세요. 손마디가 처음에는 이거 아플 거예요. 무조건 누구라도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무리하게는 절대로 처음부터는 하지 말고 내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얼마만큼 넘어가는 데까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다른 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뒤로 넘기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적으로 아까는 이렇게 손등을 올렸고 요새는 손을 돌려서 반대로 이 손이 밑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또 당기세요. 이렇게 당기고 또 반대적인 것도 이렇게 당겨주고, 이런 동작들이 우리 이 몸에 그동안 굳어져 있는 이 몸들을 자꾸 유연하게 이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운데 이 중지, 이 중지를 뒤로 쫙 젖혀보세요. 뒤로, 내 쪽으로 이렇게 젖히면 이게 너무 이 손이 시원함을 느낄 거예요. 난 처음에 이것을 얘기했는데, 아니 왜 저 중지를 저렇게 할까 했는데 너무 시원해요, 이게 손이. 그 다음에 반대 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손을 반대로, 아까는 뒤로 젖혔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아래로 한 손을 가지고 이대로. 근데 이거는 위험한 수가 있으니까
내가 되어지는 데까지 이게 아프거나 이거 느껴지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나중에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안 하다가 하면은 자칫 여기에 무리가 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 시간은 자기가 정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10초, 20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동작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는 팔을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자세죠. 이런 자세가 할지라도 이것은 나는 이 손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나는 이 동작을 해주려는 여기에 기준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 어디 안 가도 방 안에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내가 뭐 TV를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반대적인 이 부분도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뒤로 해서 이 팔꿈치를 한 손으로 이렇게 내가 왼손의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막 잡아당기죠. 예, 잡아당겨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어깨 쭉지에서부터 이 전체적으로 막 당기는 몸이 그렇게 될 때까지 잡아당겨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반대로 또 반대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손을 깍지를 껴서요. 뒤로 이렇게 깍지를 껴가지고 이제 이 위로 착 올리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옆으로도 이렇게 열십자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몸을 비틀어 주는 거예요. 이 몸을 비트는 게 참 이게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식으로든 비틀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왔다 갔다 동작들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하는 동작들이니까 각자가 이거 나중에는 뭐 다르게 동작을 해도 나중에 걸 먼저 하고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이 동작, 이것은 정형외과 의사가 가르쳐준 동작이에요. 이게 우리 이 몸에 중요한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 동작을 해서 나는 10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동작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로 또 이것도 10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또 옆으로 이것도 동서남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또 반대로 이렇게 10번 정도씩 해주는. 지금은 이제 시간 그거니까 내가 조금씩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자기가 더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더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목에 대한 이완을 시켜주는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목을 먼저 요 중지를 가지고 뒤에서 요렇게 해서 목을 요렇게 뒤로 젖히고 아래로 이거를 해가지고 나는 30번 정도씩 해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한 30분. 이것을 뒤로 좀 고개를 젖힐 때에 고개를 탁 떨어뜨려. 이렇게 한 30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요 엄지를 2개를 가지고 이제 턱 밑에다가 양쪽에 딱 대요. 그리고 내가 힘이 되는 것만큼 위로 탁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힘껏 고개를 뒤로 내가 젖힌다 생각하고 뒤로 젖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개는 앞으로 하려고 이게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뒤로 고개를 젖히고 고개는 아래로 반대로 확 하는 이 싸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또 옆에서도 또 고개를 젖히면서 이 동작도 똑같이 고개는 위로 올리려고 하고 나는 내리려고 하고 이 팔은 내리려고 하고 이 동작을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동작 속에서도
그 안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우리 내 자신과 의지적인 나를 싸우게 하시는 그 일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꼭 반대적인 나는 나를 누르려고 하고 나는 계속 고개를 쳐들어서 이기려고 하고 두 종류의 나 자신이 싸우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목에 대한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 뇌라는 이 부분 속에서 이게 너무나 무디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깨워준다고 표현을 뭐 해야 되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대지 않고 먼저 고개를 하나 둘 이 옆으로 굴린 이것을 하면서 이 손은 가만히 있지 말고 제가 하는 운동법만 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배가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배를 막 쥐어짜요. 손으로 막 아주 무지하게 막 처음에는 아파요. 이제 옆구리에서부터 이걸 막 그러면서 이거는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한 30번. 이거는 계속 이 손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 비계살을 그냥 꽉 그 삼겹살 잡듯이 꽉 잡아요. 그래갖고 막 아프게 막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느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30번 하고 그 다음에는 도리도리 애기들이 도리도리 하는 그 자세 이것도 똑같이 손은 계속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30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돌리는 동작 이 동작은 15번 정도씩 양쪽에 왼쪽으로 15번 오른쪽으로 15번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부지런히 손은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주물르세요. 굳어져 있는 이 비계 덩어리 이것을 빠지려면 먼저 유연해져야지 물러야지 이게 빠져지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수십 년 했어도 아직도 이렇게 이 비계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이 상태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무슨 일이 터져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목 운동이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 두 팔을 어깨에다가 잡고 먼저 이 어깨를 돌려주세요. 어깨를 이렇게 이 부분을 돌려주면서 그 다음은 반대로 이제 바깥으로는 이게 많이 해주는 게 더 좋은 게 이거는 내 스스로가 이제 터득해가는 운동법이지만은 바깥으로 많이 해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은 이 어깨가 나도 모르게 먹으면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굽어집니다. 굽어지기 때문에 그 굽어지는 것을 어깨를 내 스스로가 내 의지적으로 자꾸 인식을 시켜야 돼요. 아, 나는 어깨를 항상 거만한 이 자세, 어깨를 가슴을 탁 내밀고 항상 어깨를 뒤로 젖히는 이 거만한 이 자세, 이거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깥으로 할 때는 나는 더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이렇게 뒤로 내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발을 이제 돌립니다. 이 돌리는 이것을 한 20번씩 돌립니다. 저는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많이 해주는 게 좋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20번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왼쪽 발을 또 이제 이렇게 돌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돌려주고 무릎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무릎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내가 정해지는 대로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동작 다음에는 이제 앉는 거예요. 무릎을. 앉는데 발 뒤꿈치가 땅에 대는 그 상태가 돼야지 돼요. 이게 처음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이제 돌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는 거와 이렇게 하는 거와 이거 반대를 꼭 잊지 말고, 항상 모든 운동은 한 면만 하는 게 아니니까 꼭 반대적인 그 자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심인 허리 돌리기를 하는 거죠. 허리 돌리기를 하는데, 이제 발은 약간 벌리고 이걸로 해서 허리를 딱 잡으세요. 엉덩이 이 뼈를 딱 이렇게 잡고, 내가 이 손이 허리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손이 꽉 잡아주는 거죠. 꽉 잡고 이렇게 한 10번씩. 또 반대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심을 잡는 그 운동인데,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이 중심 잡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이 중심 잡는 거는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 손을 펼치고 이제 한 발을 들지요. 눈을 감고 30초를 셀 수 있으면 세고,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말고 조금만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30번. 30. 이렇게 하나, 둘, 셋 갖고 30. 그리고 반대도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 몸이 조금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걸음을 걸을 때도 훨씬 덜 넘어질 수 있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 운동이에요. 눈을 감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눈을 뜨고 발을 한쪽 들고 팔자를 그리는 거예요. 팔자를 그리는 건데, 크게 원을. 이거는 15번씩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각자가 개수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게 내가 원을 크게 돌리는, 이게 훨씬 내 몸에 운동이 되어지니까 그걸 위주로 해갖고 넘어지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가면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깍지를 끼고 무릎을 들어서 내 가슴 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 혼자 이제 하는 건데, 그 사이에 그냥 안 두고 요 발목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 반대적인 이 부분의 발목도 이렇게 돌려지면서, 자, 그 다음에 반대 부분도 이것도 균형이 속한 거라서 잘 비틀비틀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있든지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든 운동을 더 이제 몸을 더 이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동작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다리를 이렇게 잡으세요. 내 발목을 잡고 몸을 아래로 이렇게, 이런 게 다 이제 이완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대적인 발도 마찬가지로.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면은 이렇게만 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손을 이쪽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안 되면은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지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팔굽혀펴기. 이거 이제 나는 130번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완전히 이렇게 다 내려가 가지고는 다 안 돼도 자기가 되어지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대신에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다섯, 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스물둘, 스물셋, 스물다섯, 스물여섯, 여덟, 스물아홉, 서른둘, 서른셋,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만둘, 만셋, 다섯, 만여섯, 만일곱, 만아홉, 일, 이, 삼, 5, 6, 7, 9, 10, 11, 12, 13, 16, 17, 19, 20, 23, 25, 26, 28, 29, 30, 32, 35, 36, 37, 38, 41, 43, 46, 48, 49, 51, 3, 4, 5, 6, 자, 지금은 내가 110번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130번, 120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이제 내 이 발꿈치가 땅바닥에 대일 수 있는 이 자세를 만들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 뒷다리가 양쪽 다 막 당겨요. 그리고 다리가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 팔은 약간 이제 주먹진 자세로 뒤로 올리고 이 한쪽 팔은 오른쪽 X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먹으로 이 엉치 부분을 때리세요.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는 말고 이렇게 이러면요 이 엉치가 시원해. 그 느낌이 와요. 허리 부분 이런 데를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이 몸이 막 비틀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비틀어준. 그 다음에는 발을 모으고 내가 완전히 폴더 저 핸드폰처럼 완전히 접었다 피는 그 기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고개를 땅바닥에 거의 대고 내 발에다가 내 고개가 닿을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뒤로. 내가 한 가지 알려주지 않은 게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할 때에 우리 얼굴의 표정을 우리 스스로가 바꿔야 돼요. 특히 이제 나 같은 이런 7, 80대 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으면 주름이 막 생기면서 얼굴들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죠. 그래서 왜 심술보처럼 입 가가 밑으로 이렇게 처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완전히 그것이 다시 업이 되어지지는 않아도 최대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표정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정을 만드냐, 스마일. 이 입꼬리가 위로 올라갈 정도로 입을 해 벌리고 하지 말고 그냥 이가 약간 나오면서 그냥 내 입을 미소로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는 이 습관이 되어지면은 이 처져 있던 꼬리가 이렇게 적어도 그 주름이 조금씩은 아주 조금이지만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항상 무엇을 해도 그렇게 내 표정을 하고 했을 때 그게 내 몸에 습관이 되어져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것을 다리를 벌리고 이제 허리는 똑바로 세우고 무릎은
이렇게 땅에 거의 될 정도로 이 자세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또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네, 이 자세를 몇 번을, 한 두세 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뒤로 이 깍지를 끼죠. 뒤로 깍지를 끼고, 발을,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그 간격을 이 정도로 이렇게 두고, 내 허리는 아래로, 이 팔은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돌려요, 몸을. 이게 몸을 비틀어가는 운동입니다. 몸을 비트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막 비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몸에 얼마나 이완이 많이 되는지 이렇게 비틀어주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세워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반대적으로 이쪽을 또 이렇게 하고, 몸을, 상체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막 돌려요. 그러면 이 온몸 전체가 뒤틀리는 느낌. 팔도 그렇고 다. 이것을 이렇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동작은 양쪽 다 2번씩 해서 4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자세를 하냐. 이제 이 스쿼시 자세. 이 다리를 일자로 하고 손을 이렇게 뻗쳐서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아주 최대한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넘어지길 수도 있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이것을 자주 하는 게 참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몇 번을 이 자세를 이렇게 하고, 이 자세를 이렇게 한 다음에 몸의 균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자세. 자,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이 오른쪽 발을 먼저, 팔은 오른쪽이고 다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어긋나지는 그 자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5번씩 이렇게 했어요. 하나, 반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작은 어느 펜싱하는 그 사람이 알려준 운동이었어요. 내가 그 펜싱하는 그 칼을 들었다 생각하고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 찌른다라는 제 동작을 지켜보면 알 거예요. 자,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하나, 둘, 뒤로도 2번, 앞으로도 2번 가서 탁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를 찌를 때 뭔가를 반드시 목표물을 정확하게 내가 만드세요. 그래서 찌르는 이 부분, 사단을 찌르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이 찌르는 이 동작은 15번씩. 그리고 반대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15번은 항상 기본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이 몸을 평안한 그 쉼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세. 발을 약간 이렇게 벌리고, 자, 팔은 들고, 뒤꿈치를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을 이제 나는 25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벽을, 내가 이 벽을 뚫어야지, 넘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 자세로 이 한 발은 벽에 거의 가깝게 대고, 하나는 멀리 뒤로 하고, 내가 힘껏 이 벽을 미세요. 그러면은 내 뒷다리가 전체적으로 막 아플 거예요. 힘있게. 이렇게 밀었다가,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나중에는 이게 참 시원한데, 이렇게 할 때 2번씩 이렇게 밀어. 힘껏.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2 다리를 뒤로 다 대고, 그냥 힘껏 밀어요.
이렇게 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 동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자세, 이거는 등을 벽에다가 붙이고 다리는 약간 사선으로 해서 손은 깍지를 끼고 무릎은 앞으로 내놓고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3분간, 그거는 각자가 이제 뭐 되어지는 것만큼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다리가 떨리고. 근데 나는 이제 한 3분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분은 이렇게 쉬어요. 1, 2, 3, 4, 5, 6 이렇게 해갖고 60번이 1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는 이 팔을 바꿔갖고 60번, 1, 2, 3, 4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20번씩 1, 2, 3, 4 이렇게 해서 20번, 또 반대로 1, 2, 3, 4 이렇게 해갖고 20번 하고, 그 다음에 손 내리고 주먹을 쥐고 손목을 돌리는 것을 10번씩, 한 방향은 10번,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또 10번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철봉도 발을 똑바로 앞으로 내는 것보다도 옆으로, 이러면은 허리가 비틀어지는 그 효과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10번을 한 다음에 10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몸을 이렇게 막 주물러, 특히 이제 이 겨드랑이 이쪽을 막 만져줘요. 이 겨드랑이에는 노폐물이 쌓여 있는 곳이 이 겨드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 자꾸 이완을 시켜줘야지. 이거. 그리고 이제 막 두드려줘요. 이거 발을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 다음에 전벽을 치면서 또 반대로 전벽을 치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깍지를 껴요. 반대로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손을 이제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손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주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손을 자꾸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좀 잠깐 해준 다음에 이제 다시 철봉을 하는 이 동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20번이에요. 나는 보통 30번씩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턱이 저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게, 그건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걸 내가 올리는 데까지 올려갖고 10번이든 뭐 20번이든 이렇게 하고 나서 반드시 이 몸을 다시 또 두드려주고, 그리고 이 겨드랑이에 이 부분을, 무지 아파요. 겨드랑이 이거 처음에는. 그래도 자꾸 하면은 이게 어느새 괜찮아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손을 비틀어주는, 하여튼 이 몸은 팔이나 다리나 허리나 비틀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비틀어준 다음에 벽을 치는 이 자세를 하세요. 요 자세까지 하고 다시 이제 이것을 하는 거예요. 20번을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20번 했죠. 이거 이제 2번까지 20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이 이거는 항상 하고 나선 반드시 주먹으로 쳐주세요. 이 겨드랑이를 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손을 비트세요. 이렇게 이거를 막,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 벽이 있죠. 여기 양쪽에 이 벽에다가 한쪽 손을 딱 올리고 이쪽에 다리 한쪽 면으로 이렇게 받쳐서 내가 팔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팔 관절, 팔꿈치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손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손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 팔만 돌려보라고요. 잘 안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한 50번씩, 60번씩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적으로 돌리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한 60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철봉에 매달려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갖고 한 1분 40초나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다시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두드려주고 이걸 반복해서 해줘야만이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돌리고 이렇게 돌릴 때도 손목을 요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나는 무용할 때 그랬잖아요. 무용할 때는 언제나 이게 손을 이렇게 보통 올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 동작 이런 부분이 내가 그렇게 안 되면은 그냥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해주죠. 내 몸을 털어버리는 거 이렇게 이게 동작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손바닥이 저 내 앞에서 반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손은 이 손끝과 손끝이 이렇게 붙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밀어가는 것으로 무엇을 미는 기준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왼발이 올라갈 때는 오른손이 반대로 또 이제 오른발이 올라갈 때는 왼손이 반대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팔다리 전체적인 허리까지 이게 운동이 다 되는 자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철봉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는 30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30번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도 할 수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2, 3, 4, 5, 6, 7, 8, 9, 10, 11, 3, 4, 5, 6, 7, 8, 9, 10, 11, 2, 3, 4, 5.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35번밖에 안 했지만은 더 이상 되어지면은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팔이 근육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해야 하는 이 동작은 지금부터 앉아서 하는 그 동작입니다. 자, 이제 먼저 이 몸은 자세를 무릎을 꿇고 팔을 펴고 이완을 시켜주는 동작. 머리는 땅바닥에 이렇게 하고 몸은 그대로 위로.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을 바닥에 댑니다. 바닥에 대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위로 올리고 다리도 위로 올리는 그 자세.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이 발을 잡습니다. 발목을 이쪽 손 잡고 또 반대적인 것도 잡고 자 이러고 잡고 머리와 다리는 위로 배는 땅바닥에 이 자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그 다음에 이 자세는 다리는 위로 올리고 발만 붙이고 이렇게 해갖고 이 자세를 내가 5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자기가 되어지는 대로 하세요. 이 자세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평균을 시켜서 이것을 내가 어느 만큼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7분? 근데 그거는 어쨌든 내가 되어지는 것만큼 자꾸 변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리가 막 달달달달 떨리고 팔도 떨리고 그래도 참고 계속 인내로 한번 버텨보는 이 훈련. 그것을 했을 때에 이게 시간이 늘어나요. 나중에 많이 해도 전혀 떨리지 않고 이 상태로 이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 동작 하나하나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함을 굳이나 만들게 하실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할 우리의 임무가 있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그것은 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려주는 그 복음은 전혀 다른 누가복음에 있는 둘씩 나가서 증거를 하는 그 복음의 길이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운동입니다. 그 길입니다. 10장에서 그 12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지만 그 잃어버린 양은 자기 길을 나아갔던 그 죄인으로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참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12에게는 그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아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길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은 전혀 현실적인 예수 믿고 천국을 가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길이 끝나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길을 그것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양을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몸을 입고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 길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가 이 힘이 되어지는 데까지 이 자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 나의 자신에게서 어떤 부르짖음이 나올지라도 한번 이런 운동을 하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저는 그것을 더해서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것을 접고 다시 이 자세는 언제나 운동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자세를 해주는 것이 훨씬 몸에 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무릎을 약간 벌리고 이제 팔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허리 근육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운동이에요. 자, 허리를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내가 늘어뜨릴 수 있을 만큼 늘어뜨리고 위로 곱사등처럼 팍 이 등을 올립니다. 이것을 한 30번씩 하세요. 이렇게 한 30번씩 이상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허리에 훨씬 허리가 아픈 사람도 이런 자세를 자꾸 반복했었을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목을 땅에 대고 무릎하고 이 발목이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그 대신에 이제 다리를 한쪽씩 발로 차는 듯한 느낌으로 위로 올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걷어차,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씩만 할게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한 15번 이상씩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앉는 겁니다. 앉아서 먼저 이 다리를 털으세요.
이렇게 턴 다음에 이 발끝을 뒤쪽으로 탁 올리세요. 내 앞쪽으로 탁 올리고 손은 요 내 땅바닥에다가 손이 닿이는 그 동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배를 위로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는 발바닥을 붙이고 이렇게 이완을 먼저 시켜준 다음 발을 잡고 가슴을 땅바닥에 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다리를 털어준 다음에 다리를 벌리세요. 이렇게 벌린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해갖고 10번 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를 일자로 펴질 수 있도록 이제 몸을, 엉덩이를 앞으로 내고, 이 양쪽 다리는 팔로 막으세요. 막고, 이 앞으로만, 엉덩이만 이게 앞으로 가지는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거의 이렇게 이 정도까지도 일자가, 나는 일자가 되진 않지만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몇 번을 하면은 일자가 돼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대고 엉덩이를 올리세요. 그러면서 팔은, 다리는 뒤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한 40번 내지는 50번 이렇게 세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털어요. 이제 2번을 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갖고 4번까지 더 많이 하면은 더 하면은 되고,
발끝은 언제나 이렇게 위로, 내 쪽으로 잡아당기고 하세요. 4번이나 5번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하고 나면은 이 허벅지 인대가 막 많이 아파요. 근데 조금씩 늘려나갈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뒤로 이렇게 한 7번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허리에 가장 운동이 많이 되는 자세. 팔을 땅바닥에 이렇게 대고 엉덩이만 위로 착 올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를 벌려서 무릎을 땅바닥에 이렇게 댈 수 있도록까지 이걸 열 번 정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무릎 위에다가 한쪽 다리를 올리고, 이거는 앞으로 하고 손은 한쪽 다리 이 중간에 넣어가지고 깍지를 끼세요. 그리고 내 앞으로 착 잡아당기세요. 몸을. 그러면서 오른팔은 이 오른 무릎을 다 눌러주면서 왼 다리는 내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이 자세를 잠깐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할 때 항상 심호흡을 꼭 병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다리 한쪽을 위로 치는 것처럼 걷어차는 거예요. 이게 한 서너 세트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팔다리를 흔드는 그 동작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팔다리 흔드는 이 부분이. 이거는 많은 의학계에서도 이런 운동 자세는 이게 아주 실제로 나는 이 운동을 나 자신에게 항상 내가 옛날에는 잘 때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참 자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쥐가 나는 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팔다리 흔드는 이 운동을 할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은 1분 뭐 이 정도 흔드는데 나는 그냥 한 3분 그렇게 흔들어요. 요즘은 그랬어요. 전에는 1분 정도만 흔들었는데 3분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절대로 무리는 하지 말고.
이게 팔다리를 이렇게 흔드는 이 원리가 우리는 보통 사람은 서 있잖아요. 주로 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손과 발은 항상 땅바닥에서 이 혈액순환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훨씬 원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꾸로 밑에 있는 이 피를 다 위로 지금 다시 우리 몸 쪽으로 이렇게 일부러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다리나 팔이나 이런 데에 이제 피가 순환이 훨씬 바뀌어지는 그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발에 쥐가 나는 이런 현상이나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 운동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많이 흔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내 다리를 위로 세워서 뒤로 그 다음에 자전거 반대로 가장 크게 원을 반대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봉을 가지고 하는 이 운동이에요. 이 봉은 이제 우리 이 목 뒤, 이 심장에서 머리로 피가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는 펌프질을 한 이 혈관이 대동맥에서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 이렇게 다른 기능보다는 더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에서부터 이 뒤에 목 뒤에서 이 뇌로 가는 이 피가 그게 잘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머리에도 생길 수도 있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질환이 일어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목 뒤를 지금 이 봉을 이걸 약간 다리를 이렇게 우리는 벌리고 이제 먼저 목 뒤를 이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굴려줘요. 이러면은 우리 목 뒤가 아픈 사람이 무지 많을 거예요. 이 많은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전혀 아픈 게 없어요. 이게 훨씬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머리 뒤를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이렇게 벌려서 이제 이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선체로 앉는 요 자세, 요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의 운동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작들을 처음서부터는 절대로 어려워요. 나도 지금도 가끔씩 뭐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럴 정도인데, 그럴지라도 내가 이 운동을 해야 되는 목표는 세상에 속한 내 몸이 건강해지는 이 목표는 두 번째로 가야지 됩니다. 반드시. 내가 이거 건강하게 되어졌을 때 내 몸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익한 종이 나 같은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복음이,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시는 그때, 그것은 온 여기저기 그냥 나가가지고 나팔을 부는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자에게 우리는 나팔을 부는 것이지, 우리는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직 보혜사 성령이 친히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하는 이 일이 모양이 전혀 없어도 이 운동을 우리가 충실히 하나님 기준에, 인간은 자기라는 내 자아가 있으면은 언제나 내 기준이고 내 뜻이고 나의 어떤 경험으로 내가 생각에 옳음을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거스리는 그 근본적인 이 육체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게는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는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이것은 고통이에요. 이 운동을 하는 이 일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수영 이런 거는 그래도 재미나 있죠. 이거는 그 재미 이런 게 전혀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이것은 우리가 이런 고통이나 힘든 것을 하나씩 경험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는 힘이 와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모세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엘리야를 들어서 이루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일들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대로 그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천사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천사들이 거지 나사로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그대로 천사들이 모셔가는 그 죽음이 끝나지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나는 이것을 알려주고자 이 운동하는 이 이유를 반드시 포함을 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되어져서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무엇이 와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중심 속에는 오직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쫓아서 같이 하나로, 그 나라의 신부는 하나입니다. 그 숫자는 우리는 셀 수가 없는 그 부분이지만 오직 하나인 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음부에서 혀가 뜨거운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몸부림을 쳤지만, 그 거지 나사로가 바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인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거지 나사로도 무시했고, 하나님도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왜 거지 나사로만 품에 안고 나는 이 고통 속에 왜 둡니까? 그 음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그 꾸러미를, 짐 꾸러미를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수습을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짐 꾸러기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일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들려지는 이 부분을 반드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는 그 부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이것을 알려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처럼 정말로 이 부분이 들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실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보다 더 신령한 말씀이 와줘도 자기가 강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지혜, 결국은 그런 자들은 지식의 열쇠만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안타까움, 그 자가 바로 자칫 부자의 모양으로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결과인 것을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 모습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기에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이렇게 선포하라. 누구에게? 바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이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자기의 그 생각이, 자기 기준이, 자기 경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오름들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리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결국은 요나는 그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리게 만드는 그 지경, 이 요나의 이 비밀들이 바로 그 속에 있음을, 그 요나는 결국은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요나 스스로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놀라웠게도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바닷물 속에는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떨어지기를. 그래서 요나가 바다로 떨어질 때 그 요나를 받아들여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숨을 쉬고 육체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바닷물 속에도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면서 요나는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자기의 죄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그 물고기는 무트로 내뱉어 놓을 때에 그것이 요나는 부활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하십시오. 요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과 부활을 완성을 한, 실제적으로 완성이 되어진 이 일,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요나의 이 표적, 이 일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실까? 왜 요나서가 무엇을 나타내실까? 그런 요나는 부활까지 다 실제로 이루었지만 부활된 후에도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자기의 그 또 습성이, 인간은 이 육체라는 건 이렇게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다 실제로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면서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성질을 내고, 네가 왜 성질을 내냐? 내가 성질내 죽을지라도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그러면 무엇이 내게 보여지는가를 나는 이 부분을 알려주고 싶은, 정말 이 운동을 따라 하시느라고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 자신을 택하신 그 부분에 마음이 두어진다면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띠를 동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닙니까? 이 길을 우리는, 그 띠를 동여진 이 몸을 그대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 동행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의 삶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